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아이를 저희 교회는 아니고 아무튼 한 아이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거짓말을 너무 처형덕스럽게 잘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학교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은 안 듣고 계속 게임을 하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서 학교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 가는 척하면서 학교를 가는 척하면서 어디를 가요? 게이머로 또 빠져가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통장에 있는 돈과 아버지 크레딧 카드를 몰래 이제 게임 아이템도 막 사고 이제 그렇게 속이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통장에 돈을 옮겨야겠다 하고 그거를 좀 확인을 하다가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아무렇지도 않게 또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이 확인하러 가는데 그때까지 계속 보여주는 데까지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두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요, 얘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미디어를 얼마나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두엽이 좀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집중을 잘 못하고 눈을 잘 못 쳐다봐요. 그래서 이게 사고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 마음의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이게 들켰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게 아니라요. 나 이제 평생 게임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 아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래, 네 마음의 평화가 깨져도 되겠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거짓말 좀 하면 어떠냐? 거짓말하는 게 뭐가 대수냐? 네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계속 해라. 그렇게 놔두면 될까요?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1살 어린 동생이었는데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한 5,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유치부부터 그 어른, 심지어 그 노인대학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모든 부서에 이 아이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다 섬기고 다 봉사하고 대단하죠.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문제가 있는데 허풍이 너무 세고 거짓말을 너무 능청스럽게 잘해요. 그러니까 얘도 정말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도 뭔가 허언증처럼 믿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갈 때쯤 돼가지고 얘가 갑자기 예전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 도토리 주는 거 아무튼 뭐 그런 거 인터넷 뭐 있었거든요. 그런 싸이월드 아무튼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거기다가 자기가 대학 갈 때쯤 돼서 미국에 자기가 갈 대학이라면서 막 사진을 올려요. 근데 저는 알죠. 얘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걸. 막 사진을 올리더니 막상 대학 갈 때가 되니까 그 모든 사진이 다 사라지고 처형덕스럽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내가 저거 뭐가 이상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때는요 그냥 뭐 그냥 걔는 그래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소식을 듣는데 막 돈 빌려가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나중에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인생이 계속 흘러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더라도 가르치고 혼내고 해서라도 바로잡았다면 이 아이 인생이 거짓말로 사기치는 인생은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요동이 일어나고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일구어 나갔을 때 바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것이 자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인데 진리가 회복되려면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1절에 어떤 사람이 죽냐하면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왕을 죽이게 되는 여왕을 죽이게 되는 일은 뭐예요? 쿠데타예요. 반란입니다. 그죠? 전쟁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백성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이 여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섭니다. 회복이 돼요. 1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8절 보시면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달랴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달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죽으니까요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유다에 이 정권을 차지하기에 손자들까지 막 다 죽이고 유다에 남아있는 다윗의 씨를 아예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이때 겨우 살아남았던 게 요아스라는 사람인데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고 이 친구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자기는 이제 겨우 살아남은 이 친구가 백부장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왕조를 회복하는 이제 거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 즉위식이 거행되고 백성들이 막 찬송이 울려 퍼지고 하니까 아달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왔다가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의 죄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회개와 구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달랴는요 악한 왕 그 아합 왕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신과 모든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17절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온 국민이 뭘 하나요? 바알의 산당을 가서 그 산당을 부셔요.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려요.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의 맏단을 다 죽여버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생명이 샘솟게 되려면 반드시 아달랴가 죽는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내 안의 자아, 혈기, 미움, 두려움, 죄악된 습관들과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달랴를 끊어내야 됩니다. 아달랴의 전쟁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자신들의 어두움을 스스로 힘으로 이 상태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인생은 계속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단하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그 창녀촌에서 도망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창녀촌을 도망쳐서 자신들을 아무도 모르는 다른 도시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주일이 됐는데 온 가족이 교회로 가는 가정이었어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부가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죠.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 없는 것 같은 교회에 다닌 어떤 다른 분이, 어떤 집사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참 신실해 보이는 자매다라고 했는데 그런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막 소름이 끼쳤대요. 정말 가증스럽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 감쪽같이 속일 수 있나.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막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퍼져가는 귓속말이 이제 이 부부만 모른 채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부부도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신들을 대한 태도가 뭔가 바뀐 것 같거든요. 이상하다. 전엔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성도님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뭔가 벌레 보듯이 힐끔 쳐다보고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부부가 알 수 있겠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내 과거를 알게 되었구나. 그래도 이 부부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성도님들께 다가가려고. 열심히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인들은 이 부부를 더 피하고 달아나는 거예요.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이 부부가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이 죽음을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근수근대는 아달랴가 결국 젊은 부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아달랴를 제거하지 않는 전쟁이 그냥 내버려 뒀기에 결국 그 수근수근됨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한 부부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다들 험담하고 수근수근 대면서 내가 말하는 건 아달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수근수근대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대에 갔을 때 상병이 돼서 처음 이제 휴가를 길게 나왔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시냐면 제가 후임들을 막 혼내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억울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잘하면 칭찬했고 잘못한 거 혼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이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할 수 있게 기도하고 하는데 자꾸 그런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제가 막 애들 모아놓고 혼내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서요. 잘하는 게 잘 보일까요? 잘못하는 게 잘 보일까요? 잘못하는 게 잘 보여요. 대부분 혼내고요. 한두 가지 칭찬하면 많이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거 이 친구들을 물론 뭐 저 말고도 혼내는 사람 많겠지만 제가 혼내지 않아서 제가 물 같은 고참 되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물 같은 고참이 되면 어떻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하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물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네가 물 같은 고참이 돼도 그들을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부대로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 후임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제 태도와 가던 길과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부대의 영혼들을 얻게 되더라고요. 부대의 영혼들을 건지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어디 있대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린 여전히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는 이리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밌는 게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사랑 뭐 좀 못할 수도 있지, 용서 좀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좀 미워하고 싸워도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사랑하고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어서 갑자기 천국 백성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소속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마귀에게 속한 백성인지가 증명되는 거라고요. 요한 1서는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예수님 팔았던 거.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말을 안 들어서 혈기로 때리고 말로 상처를 줬어요. 그럼 회개가 뭔가요? 자 그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읍을 찢고 가슴을 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사과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도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로 못해요. 그럼 뭐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빌렸어요? 계속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쌓여요? 이자가 쌓이잖아요. 죄는 가만히 두면 반드시 쌓이고 자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를 때리시고 무시하고 욕하고 힘들게 했어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커서 똑같이 어머니를 무시해요. 욕해요. 성도님도 어느 날 내가 아버지랑 똑같이 어머니를 대하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죄를 끊어내야겠다. 내 마음에 있는 아달랴를 청산해야겠다 하고 회개하고 어머니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영적인 파장이 바뀌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겁니다. 거짓 평화는 뭐예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도 아달랴를 그냥 좀 내버려둬도 그냥 밀어놔도 괜찮아, 평안해 라고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달랴가 죽게 되는 전쟁이 일어날 때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참 고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만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일어나요? 믿건 믿지 않건 고난은 인생의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은 다 일어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딱 겪으면요, 내가 진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요. 평소에 잘 몰라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착각인지. 근데 고난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아달랴가 다 드러나요. 내가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런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고는 아달랴가 있었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my Lord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 당시에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도미티안이라고 황제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 인생 가운데 오직 도미티안만이 내가 my Lord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my Lord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저 고백을 하는 건 목숨을 거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캐나다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와가지고 막 우리를 칼로 위협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환난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위험을 간둬놓고 우리 직장 문제만 딱 걸려도 집 문제만 딱 걸려도 우리가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냐 이겁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 생사를 왜 확인해요? 뭐라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매번 예배를 늦는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매번 늦는 것도 문제고 잘못된 건데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각은 안 하고 이 가운데 앉아 있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드리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마치 그저 습관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우리 안에 습관처럼 마음이 굳어진 아달랴가 있다면 그것이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겪는 직장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집 문제 별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큰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문제 하나에 언제든지 주님이 뒤로 제껴진다면, 언제든지 뒤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고난, 위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위험이 있지만,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보면요, 강한 동물들은 누워서 자거든요. 뭐 사자, 호랑 이런 다 누워 자잖아요. 그죠? 근데 약한 동물들은 누워서 못 자요. 양, 염소, 토끼 누워서 못 자거든요. 무슨 소리가 딱 나잖아요. 약한 동물들은 일단 확인을 하고 뛸까요? 아니면 뛰고부터 올까요? 여러분, 토끼 있잖아요. 소리 탁 내면 어때요? 일단 확인, 뭐야? 한번 탁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소리가 나면 일단 뛰고부터 봐요. 그죠? 근데 강한 동물들은 소리가 나면 한번 쫙 쳐다보거든요. 일단.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윗의 전직은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죠? 근데 양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특성을 알고, 아, 목자가 있을 때 양이 살 수 있구나, 평안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쓴 게 시편 23편이라고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정말 내게 목자 되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양이고 그분이 목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누이신다고요? 양은 누워 자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워 잘 만큼 그 안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그런 것에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삶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아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도 왜 감옥에 갔나요?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유배 갔잖아요. 왜 감옥에 갔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시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대요. 자, 요한이 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세요.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못 버텨요. 아달랴가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오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아달랴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저 아달랴는 사라질 것이다. 저 아달랴가 죽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또 끝나는 쯤에 다가오는 22장 보시면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래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죠. 그 끝나는 1장이 아니라 끝날 때쯤 22장 가서도 보면 22장 13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무섭다, 두렵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위로는 내가 너의 시작이고 너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들까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이면 끝난다는 걸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일주일 뒤에 이 고난이 끝난다라는 약속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언제 끝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 언제 끝나는 걸까?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작도 끝도 내게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분 손에 시작도 있고 그분 손에 끝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내 안의 자아, 혈기, 미움, 두려움, 죄악된 습관들과 이 아달랴와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안에 죄로 나아가게 하는 아달랴를 죽여야 됩니다. 아달랴와의 전쟁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수근수근대는 아달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자아가 끊임없이 올라와서 내 욕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달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 기쁨과 거짓 안식은 뭔지 아세요? 아달랴 그냥 내버려둬, 괜찮아, 그거 건드려서 괜히 전쟁 일으키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된 기쁨이,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이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아달랴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죽어야 할 나의 아달랴는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혈기일 수도 있고요, 분노일 수도 있고요, 낭비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음란일 수도 있고요, 미디어 중독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영혼의 거룩함을 위한 전쟁을 선포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거룩한 결단 위에 도울 힘을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와 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승리케 하시거든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막 붙잡고 있어요. 막 이렇게 키는 내가 막 쥐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미군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할머니나 어른들이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들고 가셨어요? 머리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고 이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 계시면, 뭐 예를 들어 니엇가를 끌고 가시거나 무거운 거 들고 가는 분들이 있으면 보면 들어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미군이 차를 타고 가다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같은 방향인 것 같은데 타시라고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면서 차는 탔는데 머리에 짐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머리에 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미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짐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머리에 짐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내려놓으셔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막 손살에 치면서 아이고 차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이거 무겁다고, 내가 들면 된다고 하시면서 머리 계속
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할머니가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그래까지 어떻게 신세를 지냐고 낑낑대면서 그것을 지고 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할머니가 힘들게 차까지 타였으면 짐을 힘들게 왜 이고 계신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께 여러분 내 힘을 이길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고 맡기고 내려놓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 이기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자꾸 내가 끌어안아요. 안 내려놔요. 말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하나도 안 맡겨요. 말은 주님 주님 하는데 여전히 키는 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면 주님 승리케 하십니다. 아달라의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전쟁 같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 자꾸 그냥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랑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하나님 바로 밑에 수를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인데, 근데 그 직면에 있는 전쟁 같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진짜 주님 신뢰하면 이기는데, 자꾸 반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통박대로, 내 습관대로 하려고 거기에 끌려가기 마련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계시는 할머니가 차를 탔으면 그 차에서 그냥 짐 내려놓으면 되지, 그거 내려놓는다고 차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머리 힘들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할머니 참 어리석네, 안타깝네, 왜 그러실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이 할머니 같은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제가요, 목회를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 문제나 어려움들을 듣다 보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어떡하나. 제가 다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이 이혼하겠다고 막 싸워요.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향한 신뢰가 다 깨지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요. 옛날에 막 이런 문제로 경찰 부름까지 막 다 나와요. 난리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한다고 말 듣겠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내게 속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쟁이 제게 속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저는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전쟁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저는 그저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예배에 생명을 다하고 양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성령님이 정말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주님이 다 하세요. 진짜 보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달랴와의 전쟁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달랴가 죽어야 끝납니다. 아달랴가 줄 수 있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전쟁하지 않아도 그냥 둬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전쟁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과 행사 위에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전쟁 가운데 주님,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 마귀가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손을 들고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우리 주님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을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신뢰하게 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성령의 말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하나님 나의 삶의 하나의 전쟁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죽는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의 하나님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주님이 주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거짓 평화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달랴 내버려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주님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견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